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9번째 이야기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깃들게 되어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구했던 바를 우리가 얻고 하는 어떤 성취적인 차원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는 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지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가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은행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산은행.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산은행이 지금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은행 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산은행이 뭘 많이 했냐 하면 적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부산은행이 이제 도산한다는 이야기가 막 기사에 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산은행 가고 이제 번호표를 받아갖고 돈을 막 이제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번호표를 기사에 나온 거를 보면 어떤 사람은 300번의 번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번까지 번호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0번까지 받은 사람들이 은행이 왜 하루에 일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언제 넘어갈지를 모르니까 은행 일과랑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 300번인데 은행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날 와도 받을 수 있다고. 결국 이 사람은 300번이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다음날 와도 되나 보다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1000번대에 있던 사람은 이걸 안 가는 거고요. 악착같이 그걸 기다린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나는 무조건 오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1000번 되는 사람은 그 끝까지 막 자정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뭐 아우성을 치니까 일을 하게 됐고 결국 받아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그날 자정까지 하고 결국 은행이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300만 원, 300번대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1000번대에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나로 하여금 그걸 기다리는데 결국은 가라고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거를 받겠다는 일념하에 기다려서 결국 자정되기 전까지 기다려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00번째 사람은 쉽게 포기한 거죠. 왜? 내일 와도 된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들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은행원이 확실한 거잖아요. 은행원이 얘기했으니까. 은행원이 300번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표 나눠졌으니까 내일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알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는 부분인데 그 필요한 게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가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걸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야곱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꾀, 이런 걸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뭘 해요? 형의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사람이고, 엄마의 뒤에서 엄마의 수주가 있긴 하였지만 하여튼 형의 이 축복을 가로채는 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물론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소유에 대한 것들에 자기가 어떤 꾀를 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였던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만나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야곱은 원래 가야 할 베델에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꾀를 가지고 뭘 해요? 세겜에다가 거기다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꾀와 자기 어떤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살아온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야곱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야곱이 오늘 어떤 한 이 에서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가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이 씨름하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말할 때 그걸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는 기도의 이 끝이 어디였냐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도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 야곱이 부른 것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의 어떤 의미를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곱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아니 예수님하고 야곱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씨름이라고 치시자고요. 그럼 예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예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이기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왜 써 있을까요? 정말 이 씨름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떤 과정 속의 어떤 모습들일 텐데, 이 기도하는 과정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칠 정도로 야곱이 붙잡고 안 놓았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건 아니죠. 왜요? 이기는 거로 따지면, 힘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거 결국은 뭐냐 하면 야곱이 그만큼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문제의 어떤 해결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이분이 결국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존재가 자기한테 무엇을 해줄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고한 신념이 이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뭘 하겠느냐, 오늘 25절 표현이 기록된 것처럼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간절함으로 이 문제를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앞에 가보면은요, 야곱은 이미 자기 머리 꾀를 다 생각해놨어요. 뭘 생각해놨어요?
때를 내가 두 때로 나눠놔야지. 그 전에는 뭘 해요? 형들한테 때를 지어서 보냈잖아요. 선물을. 뭐 약대를 보내고 뭐 낙타를 보내고 뭐 선물을 보내잖아요. 미리. 그래갖고 이 에서가 올 때마다 뭘 만나요?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선물을 만나는데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뭘 해요? 때를 두 때로 나눠놓죠. 두 때를 어떻게 나눠요? 조금 덜 사랑하고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 다음에 좀 사랑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두 번째 때. 그 야곱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한 때를 치면 내가 한 때를 데리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야곱은 자기 머릿속에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야곱이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요? 기도했던 거예요. 야복강 바로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와서 야곱과 뭘 했는지는 몰라요. 뭐 씨름했다거나 씨름이라고 치면 하여튼 이 과정들 속에 이 야곱이 가진 건 하나인 거예요. 이 존재가 아니면 이거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한 거예요? 그거를 끝끝내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이 이 가졌던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링컨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링컨은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게 링컨이라고 해요. 여러분, 링컨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많이 대통령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낙선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은 계속 낙선하는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아마 경험이 확고하게 주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에 문제가 있든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든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끌어내리려고 막 할 때 링컨이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 집무실로 들어갔대요. 그 1시간 다 나왔는데 막 얼굴이 뭐가 된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사람 뭘 하고 나왔나 가봤더니 그 사람 집무실 바닥에 카페트가 눈물로 콧물로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있는데 뭘 했느냐?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러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거죠. 야곱이 지금 이 문제가 자기 꾀는 이미 다 해놨어요. 다. 뭐 선물을 보내고 때를 두 때로 나누고 한 때 치면 한 때 갖고 도망가고 안 되면 자기 도망가고. 왜요? 사실은 약복강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어디 있었어요? 약복강을 안 건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도하던 중에도 이상한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는 이미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이거를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만 혼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쉽게 건너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가 기도할 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 기도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분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그분께 완전 던져버리고 그분이 더 이상 야 좀 놔라 좀 나 가야 된다 좀 보면은 본문에 그러거든요. 날이 새기 전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어떻게 풀어놓는가 하면 뒤에 보면은 이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생명이 보존됐다 이렇게 3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왜 이 날이 새기 전에 꼭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존재가 누군지를 봤다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존재가 날이 새기 전에 올라가려고 했던 건 지금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야곱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한두 뼈를 쳐서 놓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천사인 누가 옵니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근데 늦게 오죠. 늦게 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기도가 시작될 때 나는 출발해서 왔는데 오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단의 군사를 만나서 거기서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지체하고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응답할 어떤 부분들을 이미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해놨지만 이제 야곱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없어서 엎드러져 버린 거고 그 엎드러진 곳에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임하셨을까요? 이런 기도 잘하나 한번 보려고 임하셨을까요? 여기 어디까지 기도하나 보려고 임재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뭐예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근데 이 야곱이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놓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실 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근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원어의 뜻은 힘이 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원어의 뜻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의 이름을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너희 꾀를 가지고 사는 어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이름으로 바꾸어주마라고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뭘 하지 말라는 개념이겠습니까? 네 생각, 네 꾀 그거 그만 내려놓고 이제 나와 겨루어 싸워 이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아라 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이 결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적어도 이런 각오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게 물론 우리가 응답에 대한 부분이 예스다, 노다, 웨이트다 사실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무슨 사인이 주어질 때까지는
기도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조금 하다가 내 생각대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하나님의 확고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는 그 끈질김을 갖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끈질긴 끝까지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사실 자기의 어떤 수많은 준비들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준비를 다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도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도로 다 해놨어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에 대한 부분들과 이 불확실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서 기도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응답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나를 도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안해놓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놓고 기도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야곱을 사실은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까지 뭘로 자기가 해온 걸 알았어요. 다 자기 꾀로. 다 자기 꾀로 해온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14년간 일한 야곱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가 공수로 일할 게 있냐.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어떤 걸 줄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왜 얼룩무늬 있는 거를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뭘 해요? 부실부실하고 힘없는 것이 왔을 때는 그냥 놔두고 튼튼하고 막 이렇게 튼실튼실한 게 왔을 때는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뭘 했어요? 이게 벗겨가지고 얼룩무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꽂아놨대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룩무늬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얻었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과정 중에 야곱이 왜 돌변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한테 닥친 위험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요? 자기 거는 막 좋은 게 막 자꾸 쌓이는데 외삼촌의 것들은 비실비실한 것만 쌓이니까 외삼촌의 낯빛하고 그 아들들의 얼굴빛이 전과 같지 않더라, 달라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반도주를 계획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그 아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베델을 오라고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야곱은 늘 어떤 계획과 생각들에 자기 것에 빠른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야곱이 왜 집어를 걔 못 준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그냥 또 자기 머리를 또 사용했던 거잖아요. 자기 머리를. 그렇게 지 머리 하지 말라고 이름까지 바꿔주고 하셨는데 야곱은 뭐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깨를 가지고 또 뭐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다가 우리간 짓고 왜요? 물 많고 풀 많고 그러니까 여기면 좋겠다. 뭐 이제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외삼촌 라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요. 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그를 왜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도록.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의 꾀를 쓰는 거지. 그 자기의 꾀를 어떻게 써요? 에서가 가자야.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 저기 새끼들이 있고 우리도 한참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과하게 몰면 죽으니까 형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 남겨둔다니까 뭐라 그래? 아유 이러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래놓고 어디에 정착해요? 세겜에 정착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버리지 않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델로 가는 게 뭔지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뭘 합니까?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와라. 왜냐면 우리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다 의복을 받고 와라. 그래서 우상과 점치는 도구와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생각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예 그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계획도 하겠지요. 많은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먼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그게 우리가 끈질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끝내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데 근데 막 급할 때 있어요. 급할 때. 그럼 제가 이미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한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참 머리도 비상해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요 날까지 제가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하라는 걸로 인식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를 제가 정해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긴박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 목회적인 차원의 문제를 뭘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시간을 두지 않아요. 시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확고하게 보여지는 것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끝까지가 하나님 안에 다 있죠. 어떤 사람은 4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저 필요합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틀이에요, 이틀. 근데 이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의 응답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기도한다는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내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내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때 안 주셔요? 그럼 이미 난 뭘 하고 될까요? 응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가 가져온 생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때로는 하나님과 뜻이 합할 때도 있고 하나님 불쌍해서 그걸 들어주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원하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